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종종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화가는 그림으로 말하고 음악가는 노래로 말하고 목사는 설교로 말한다. 무슨 말이냐면 화가가 전시회를 하는데 저 이번 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림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성악가가 무대에 올랐는데 제가 목 관리를 잘 못해서 좀 이렇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무대에서 말하고 노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 속에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전시회 날을 맞춰서 잘 준비해서 작품들을 보여줘야 화가는 그렇게 그림으로 말하는 것이고, 여러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무대에 오르기까지 잘 준비해서 최고의 노래를 들려주는 것, 음악가는 노래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는 설교로 말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교를 하기 전까지 여러 상황과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제가 멘토였던 목사님께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화가는 그림으로 말하고 음악가는 노래로 말한다면 성도는 삶으로 말한다. 성도는 삶으로 말한다. 성도가 말을 거창하고 또 한 번 시작되면 이 끊어질 줄 모르고 이런저런 평가나 판단은 대단하고 또 훈련을 엄청 받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성도는 삶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산유수같이 말을 하고 끊이지 않는 언변을 가졌어도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리고 44절에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나무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겠습니까? 찔레에서 포도를 어떻게 따겠습니까? 결국은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그것처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삶으로 말해요. 성도는 삶으로 내가 성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6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27절부터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거나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면 그건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건데 너희가 그러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너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해서 제자들의 삶을 설명해줘요. 성도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러면서 39절을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영적인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를 인도해 갈 때 제자들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면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도가 눈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 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그 말로만 해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말로 오른쪽 왼쪽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건 두 문장이에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다시 말해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는 말은 겸손하게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간혹 제자들이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될 위치인데 그렇게 말해요. 알려주십시오. 근데 알려주면 듣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스승보다 높지 못하대요. 이 말은 겸손하게 배우고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배우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온전히 따라간 자는 선생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도 스승처럼 어느 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맹인에서 벗어나서 맹인을 인도해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요.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티가 커요? 들보가 커요? 들보는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 천장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통나무들 있잖아요. 그거예요. 자, 들보가 커요? 티가 커요? 티는요, 티도 안 나는 게 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보여요? 티가 보여요. 눈에 들보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큰 들보는 안 보이고 안 느껴져요. 상대방의 티는 근데 그렇게 잘 보여요. 조금만 튀어나와도 그게 막 보여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만,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형식이에요. 그러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다듬고 보듬어서 겸손하게 스승을 따라가고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티를 계속 말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좋은 열매가. 결국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것은 내 삶을 보면 되겠죠.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요.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게 43절 말씀이잖아요. 못된 열매를 맺으면서도 좋은 나무라 착각하는 들보를 눈에 넣고도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46절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요. 주라는 말은 뭐예요? 요즘 시대에 없는 말입니다.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저는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종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의 말을 행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듣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이 4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말씀을 듣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가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좋은 설교와 좋은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귀가 커져서 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듣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엄청나게 듣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도 보일 정도로 분별력도 있지만 정작 시험 들어서 무너져요. 우리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엄청 열심인 사람인데 혹시 시험 들까봐 저거 말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왜 그래요? 그 열심은 자신의 기준이고 자신의 열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듣지 않는 거죠. 그건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집을 짓고 있지만 무너져요. 여러분 잘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듣고예요. 듣고. 그래서 47절에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들어요. 49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다 들어요. 말씀은 엄청나게 들어요.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는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듣는 걸 훈련이라 생각하죠. 근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열매가 삶이에요. 성도는 각각 그 삶으로 안다. 여러분, 성도는 삶으로 말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